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 바로 노아와 홍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논쟁적인 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모든 게 새로워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시작된 가나안의 저주.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린 바로 그 직후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잊혀진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체 그 장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홍수로 세상에 한번 싹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면서 이 다시 태어난 세상을 위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세우십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홍수 전에는 인류가 주로 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육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확 바뀐 거죠. 근데 그냥 다 먹어라 이건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생명을 상징하는 핏째로 고기를 먹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둘째, 만약 누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리게 될 거다. 살인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고 엄중한 규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약속의 증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 사이에 영원한 언약, 그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죠.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희망의 상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의 첫 번째 갈등 지점이 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거룩한 상징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신성한 약속의 증표가 왜곡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 갈등이 딱 보이죠? 한쪽에서는 무지개를 생명과 자비의 영원한 언약으로 보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상징이 성경의 원래 의미와는 정반대로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영적인 전쟁,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요. 마귀가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상징들을 먼저 빼앗아서 그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장막 안에서 벌어진 사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에 아주 그냥 흠뻑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요. 근데 이걸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닌 거죠.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조용히 옷을 덮어드려요. 이 행동의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모든 걸 알게 되고 그가 내뱉은 저주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큰 질문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걸 좀 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내리는 게 말이 되나?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이상한데요. 잘못은 아들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가나안이 받는 걸까요? 성경 구조를 직접 한번 보시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상태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저주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는 함의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게 그냥 아버지를 보고 좀 낄낄거렸다 이런 수준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요, 노아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일 때 함, 혹은 어쩌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정말 치명적이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어떤 성적인 범죄나 끔찍한 폐륜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 이어질 끔찍한 영적 타락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은 이 죄를 영적 간음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합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종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옛날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깊은 영적 반역의 뿌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럼 이 저주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요, 그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점이 그 연결고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전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서 아예 흔적도 없이 진멸하라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자료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극심한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9장의 저주가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반역적인 혈통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함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했던 니무롯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니무롯 같은 인물도 바로 이 영적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영적 흐름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구약의 후반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답을 암시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나안 사람이, 즉 저주받은 영성을 가진 존재가 더는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시작된 이 반역의 영적인 뿌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에 대한 아주 깊고 또 논쟁적인 해석 하나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해석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